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좋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하여 저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구절 함께 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볼 때 핵심이 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언제나 항상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이 어제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인데 종들에게 육신의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이 되는 상전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해 줬어요. 노예된 사람들에게 주인을 잘 섬겨라 말씀을 해 줬어요. 이 로마 시대 노예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주인들에게 노예에 대하여 이 반문학적인 사회와 정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크리스찬인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명하면서 이 노예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참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와서 무엇을 한다고 참 바쁘게들 살고 있습니다. 이 참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화적 그리고 직관적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정반대로 살아야 할 곳이 세상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지키며 사신다면 얼마나 몹시 힘이 드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답게 세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주일에 모이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쉬라고 주님께서 모여주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던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힘들어지고 더 고단해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피곤함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치유받는 것이에요. 참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상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준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서는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이 떠들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쉼을 찾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용기를 얻고 또다시 한 주에 나가가지고 내 현장에 가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대로 거꾸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예요. 와서 전도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나가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너희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라.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켜라. 너희 집안에서, 너희 일터에서, 너희 사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주인들에게 명령을 해주는데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도들 사이에 나누어야 할 사랑과 예의, 성도로 존중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종들에게 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베풀어라. 성도와 함께 시간을 나누듯이, 교제를 나누듯이 노예들과 그렇게 나누어라. 현 문화와 정반대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는데 천국에 우리 모두에게 상전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엔 계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이에요. 공평하게 차별 없이 다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라. 고대 시대에 참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때 사람들과 너무나도 매우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얽매인 관계들을 풀어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노예와 그 주인 사이에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런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정신 차리고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야 할 이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 때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선 자기와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고선 은혜되는 연결을 해주는데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곳에서 성실히 크리스찬으로 살 때 감사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선 자기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언급해 주면서 여기에 말하기를 복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바울은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이 복음의 증인됨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거기서 내 크리스찬의 이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이다. 너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기회를 삼아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성실히 살아드릴 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나누기 위해,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 산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가 아닌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나누며 살게, 기회를 찾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감옥소에 있는데 감옥소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 복음을 전할 길을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들도 열심히 그 길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이 다음 구절과 잘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모습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아라. 이 영혼 구하는 사역에 힘써라 하는 말씀이에요. 외인에게 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인 내가 내 삶을 잘 설명함이 전도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잘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죄인이다.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왜냐?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하는 말로 은혜가 흘러나오게 듣는 귀와 마음의 위로를 받게 말을 잘해라. 참 재밌게 표현하죠.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밋밋하게 말하지 말고, 악하게 말하지 말고, 상처 있게 말하지 말고, 잘 간을 들여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라. 신경질, 짜증, 원망, 가십, 부정적인 말들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시원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말 던져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로 인해 듣는 자가 짐이 되고 낙담되고 오염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말 조심해라 하는 것이에요. 말 조심해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말 조심해라. 항상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 좋은 것이 나오게 참 조심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행할 연습장입니다. 연습 장소예요. 이 좋은 말, 참 위로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답게 말하고 이 엄청난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해주면서 이런 성실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 꼭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을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꼭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피곤해 주일 교회와 안식하고 돌아갈 것이에요. 주일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이게 참 피곤한 짐을 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짐이 다 걷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전할 두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동료를 보내고 있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형제이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본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 그를 보낸다 합니다. 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들과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때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에 오네시모라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밖에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골로새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좋은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거기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노예였는데 이 종이었는데 가출한 도망간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주인을 떠나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노예가. 그리고 자기가 노예였는데 도망 나왔으면 큰 죄죠. 엄청난 죄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설득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에게 또 편지를 주었잖아요. 빌레몬서를 주었잖아요. 구원받아 주인에게 돌아가는 노예입니다. 복음 전도의 큰 열매예요. 열매를 다시 보내는 것이에요. 그도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의 삶이 교회가 변하듯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 다 각자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때 동일하게 하나님 아래, 주님 아래 종으로 차별 없이 성실히 섬길 때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공동체이고 교회인 것을 아시고 이것이 참 성도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돌아가 이 삶을 살아드릴 때 참 그리스도의 비밀 같은 이 참 복음이 널리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돌아가 주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밝히는 주님이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